오늘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나오죠. 늘 와서 곡식을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원수, 대립 관계로 있습니다. 원래 이 블레셋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죠. 원래는 저 지중해 위쪽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중해 연안에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국가를 이룬 것이 이 블레셋인데,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늘 이웃 나라에 가서 곡식을 약탈해 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한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왕도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체계화된 군대가 없죠. 사사시대에는 삼손 같은 영웅들도 있었지만 늘 그 블레셋의 횡포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가 거의 끝날 쯤 되었고 아직 왕정시대는 시작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는데 또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 2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지금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기를 먼저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가나안 본토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세인데, 만약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약탈해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일단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리고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 방법이 저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들에겐 신비한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 이것은 사실 불신앙적인 신앙입니다. 일단 패전한 이유를 하나님께 돌렸죠. 자신들의 그 잘못을 보고 또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그들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들을 도리어 회개의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랬어요. 원래 법궤는 잘 보호되어야 할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어디다 둡니까? 지성소 안에 두고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잘 보호해 놓는 물건인데, 그것을 지금 전쟁터에 지금 가장 위험한 곳에 가져오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가져오면 이긴다,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처음엔 4천 명가량 죽었다고 했는데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뒤에 보시면 11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랬습니다. 또 뒤에 보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들들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또 넘어져서 죽는 일도 생기고, 또 더 뒤에 보면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직 해산의 때도 아닌데 그 소식을 듣고는 배가 아파서 또 아이를 낳다가 또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 인간의 유익과 또 이익을 위해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궤를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것이 바로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 이게 나쁜 말은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어찌 보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해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럴 때 그것이 진정 복된 건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제사장도 죽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법궤, 그것을 지금 빼앗겼습니다. 지금 전쟁에서만 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패하게 하셨는지, 심지어는 법궤까지 다 빼앗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전쟁에 패하고 사람들이 죽고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패하게 하셨지?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 이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을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 또 나의
기쁨을 위해 그 법궤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구나라는 그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당시 고대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우리 신이 적들이 믿는 신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신을 위해서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신이 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법궤까지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 신, 당시 블레셋 신은 이제 다곤 신이었는데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다곤 신에게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가 놨어요. 이제 5장에 나오지만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 자기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시금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곤 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다 응답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또 더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보다 도리어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 또는 더딜 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 응답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응답 안 되는 그 더딘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고 제사장도 죽고 또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고 최악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최악의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